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이 약해서 악하다, 그래서 은혜다입니다. 사람이 원래부터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살면서 악해지는 걸까요? 중국의 사상가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다가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성악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아니다, 사람은 원래는 선하게 태어난다. 그런데 악해지는 거다. 성선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우리 민족이 지나왔는데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를 이제 딱 점령해서 무력으로 점령해서 막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수탈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 일본 순사라고 해요. 일본 순사. 지금은 안 쓰는 말이지만 일본 경찰들. 그런데 그 일본 경찰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더 잔인하고 더 좀 악한 사람이 있었대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 그 밑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은요, 저는 그 시절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이 자기 위에 있는 그 악한 그 짓을 하는 그 경찰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악하게 하는 거예요. 더 악하게.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제 한 아파트에서 이제 룸쉐어하는 세대로 사는 그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 아니었죠. 한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일본 순사 밑에서 일하는 분이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요, 굉장히 착했어요. 굉장히 선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수근수근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일본 순사 밑에서 일하던 그 앞잡이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제가 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악할까요?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 악하게 변할까요? 변하는 것일까요? 근데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든 사람의 나를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는 착한 줄 알았는데, 나는 선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또 문제에 부딪히니까 내 안에 이런 악함이 있었던가? 내 안에 이런 폭력이 있었던가? 내 안에 이런 미움이 있었던가?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DNA 정보에 우리 부모를 닮게 돼 있죠. 닮게 되죠. 그런데 그 부모, 이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그 정보 안에는 약함, 뭐냐면 죄의 정보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말하죠. 요새 뉴스를 보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살인, 그것도 막 무시무시한 살인, 사기,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사기를 치나? 성범죄, 마약, 말할 수도 없죠. 물론 뉴스의 특성상 한 사건을 더 자극적으로 그렇게 기록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려는 그런 생리는 이해하지만 그 사실만 보더라도 참 사람이 너무너무 악하다,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 정도까지 악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은 약간 멀리 떨어져서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그 시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보시고 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게 어떤 상태일까? 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상태가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세상을 멸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았을까? 좀 순수하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일수록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옛날에 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봐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 식구만 제외하고,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물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사인으로 무지개를 주셨죠. 그런데 그 무지개조차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지개를 좀 뺏어오고 싶은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시 올 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전쟁,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까? 누가복음 10장 30절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뭔가 세상의 그 악이 가장 차오르는 그런 시기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할까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정말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을 꽉 잡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약함입니다. 약함.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 민족이 지나가면서 살기 위해서 뭔가 그 마을에서 제일 천대받고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골라서 아마 골랐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내가 너를 뒤를 봐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지만 내가 지금 원하는 일을 하면 돼.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이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악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맛있는 국이 쉬었어요. 상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배추국인데 이게 상했어요. 아무리 신선한 음식도, 아무리 팔팔 끓여서 정말 먹기 좋게 해놓은 음식도요, 그냥 상온에서 그냥 가만히 뒀는데 이게 상한다는 것입니다.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약하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다. 그 말이 약하기 때문에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있고 싶지만 그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우리 육신만 약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약하고 우리의 정신세계도 약해서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죄의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약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병들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볼 때 아유, 저런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나는 그 사람과 달라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죠.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 물론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저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살았더라면, 내가 그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선택권이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오직 그 방법밖에 없었다면 나는 좀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참 약하구나.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악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약한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를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과 2개가 있는데 여러분 맛없는 거 일부러 골라가지고 그거 먹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그걸 굳이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여러분, 내게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게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자라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함이 악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함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악해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이 있으면 좀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 7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예 내 육신에,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생각은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은 늘 악함을 행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내 육신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기 원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면서 그렇게 부패하고 변질해가는 내 삶을 본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말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 안에 선하게 막 싸우는데 결국은 내가 악한 것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약함이 그의 악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참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를 만나고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차고 삶의 한계점을 경험할 때,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참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난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전에는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나도 약함 때문에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항상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그러면 돼? 그렇게 살면 돼? 인간이 그러면 돼? 저런 악한 사람은 정말 감옥도 아까워. 당장 죽여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죄의 시작, 동기부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 죄의 싹이 점점 자라서 사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함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악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약함과 악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하고 악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악한 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악함을 대신해서 그 악함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약함과 악함은 답이 없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붙드시고 악함을 사하시고 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지고 결국 불에 태워진다는 말씀이 우리 얘기입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공급돼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공급돼야 하고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공급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하면서 그 인생이 끝났다면 그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그냥 정말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은혜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할 일들, 감사한 역사, 감사할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약해서 악한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약함을 붙드시고 악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 직접 들은 메시지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어떤 약함이 있었어요. 육체의 약함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성경은 가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간질병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질병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이 그냥 3차례가 아니라 정말 3텀, 뭔가 3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작정하고 또 기도했고, 또 좀 지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께 붙들었더니,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셨는데, 그때 은혜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 고쳐줄 수 있어. 그런데 너에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은혜가 임하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너에게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고쳐주는 것은 아직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도 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다음 뭐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는 처음 믿을 때는 참 이게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약해도 약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약해도 강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괜찮은 척,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가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십니다. 아예 우리에게 약함을 주십니다. 너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어. 우리가 아파본 사람은 알지만 그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아프지 않을 때는요, 몰라요. 내가 그렇게 육체가 약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아파본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드러내시고 약함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약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다가, 막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병이 도져가지고 푹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다가 깼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런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였다는 것이죠.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도로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말을 못하다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글은 굉장히 잘 써요. 글은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보면 말이 어눌해요. 어떻게 저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할까? 저렇게밖에 말하지 못할까?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어 사용이 그랬을까? 아니면 말을 또박또박 하지 못했을까? 하여튼 말이 어눌했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다음 말씀, 고린도서 10장 10절 보니까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으나 그들을 사람들이 직접 바울을 만났을 때는 그는 약하고 뭔가 비실비실하고 믿음이 안 가고 말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던 주동자였습니다. 살인자고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 가지로 그에게 약점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큰 약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에 합당치 않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를.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부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그를 부르셨는데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 말씀을 전할 그 시기만큼은 꼭 붙들어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이력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을 붙이셔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뭔가 변론해 주게, 이 사람 회개한 사람이야, 달라졌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뭔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신약 성경 13권을 썼어요. 13권.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신약에 중요한 그 서신서들, 이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 약한 그에게 더 약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뒤로 말씀을 올라가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아까 전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 믿음의 경지가 뭘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약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랑한다. 뭐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야,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내가 약한 게, 부족한 게, 모자란 게 이게 은혜였구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내가 이 약한 것들 때문에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 나를 붙들고 계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한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약한 것들 때문에 악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 약함과 악함에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여기서 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 하나님 날 부르신다고 하나님 다른 사람 부르세요. 저 같은 사람 부르지 마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네, 그러면 하나님 저를 고쳐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했겠죠. 그 약함이 그의 삶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들은요, 놀라운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쓰신다니까요. 더 귀하게.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활도 잘 쏘고 남자다운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뭔가 비리비리하고 집에서 음식하는, 지금은 이제 요리사가 인정받지만 당시에는 요리는 남자가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놓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그런 약함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연약할 때에는 그 간절함이 좀 무리하게 나타나기도 했죠. 막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데 그 간절함은요, 진심이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약점 때문에,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약점 때문에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제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의 축복,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함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악해지고 그 악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악한 사람,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무엇입니까?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너의 약함이 너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요, 날마다 우리의 악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감추고 그 악함이 확 드러나면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한 삶을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삶도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고치시고 악함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나는 달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도 부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악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었구나.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약하기 때문에
악할 수 있고 악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40장 29절 28절부터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드십시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거기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